이 오늘 주제가 되는 공도 주인에 대해서는 대종경 교단품 편편의 말씀에 아주 여러 각도에서 자세히 말씀이 계시고 정산종사께서도 공도품이나 배우면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소상한 말씀이 계십니다. 또 이 훈련 프로그램을 보면 오후에 또 그 법문을 가지고 장시간을 통해 가지고 또 구체적인 실천의 방안도 토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어떤 논리나 체계를 세워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보다는 제 스스로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닿았던 몇 가지를 체크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아볼까 합니다. 대종경 법문 중에서도 교단품 36장을 배우면은 너희들은 공도주인이 되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 사가에서 몇 자녀만을 위해서 사는 생활 모습도 있고 또 대중을 위해서 또 그렇게 공변된 정신으로 공변된 활동을 하는 그런 공변된 사람으로서 그런 생활이 있다. 그러나 사가의 자녀 몇만을 이루는 생활에서는 자녀 몇으로부터서 그 존경을 받고 결과를 거기서 얻지만은 공도에 몸을 바친 그런 사람은 대중의 존경과 옹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활 모습이 된다 하시고 만일에 공도 주인이 되고 보면 바로 모든 시설과 모든 법도와 모든 명예가 그대들의 것인데 이 회상은 도덕이 높고 공심이 많은 사람의 주관할 바 세계의 공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메모를 몇 가지로 해봤는데 공도 주인 하면 이러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첫째는 저희들처럼 공도에 헌신한 사람. 그러니까 사가의 가정살림에 국한되지 않는 몸과 마음을 공중에 바쳐서 공인으로 사는 삶. 다시 말해서 저희들 전무 출신으로서 나온 사람들을 공도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저희들은 간판을 붙인 사람들입니다. 공중을 위해서 살으렵니다 하고 진리의 약속을 했고 대중한테 우리들은 이런 사람이요 하고 약속을 하고 간판을 붙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멸사봉공의 이념 나를 없이고 되도록이면은 공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면서 그러기에 저희들은 그런 책임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대산 종법사님 법문에 전무 주신 도에 몸은 내놨어도 마음을 내놓지 못한 사람, 마음은 내놨어도 몸을 내놓지 못한 사람, 몸과 마음을 다 내놓은 삼종의 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우리들은
어느 편에서 많이 살고 있는가? 저희들은 스스로 그런 서약을 올렸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에게 무리할 만큼 요구가 와 닿는 것 같아요. 비판도 높고, 저희들도 감정이 있고, 저희들도 내 몸이 있는 것이고, 감정도 없는 양, 욕심도 없는 양, 저희들에게는 많은 요구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간으로 그럴 수 있음직하지만은 많은 비판이 잦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추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공도에 오시는 사람은 저희들처럼 이렇게 표방한 형식으로도 나타나 있는 가정을 떠나서 사는 삶을 공도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생활의 모습.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깨달은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 비록 공도의 몸이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생활 형식, 어디에 처해 있든지 공리공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진리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천지의 팔도를 다 행하는 사람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바로 공도 주인이라고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큰 집 일꾼이다. 큰 집 일꾼. 적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관계없이 그 사람의 사상과 신념이 항상 시방무가 사생일신으로 사는 그런 사람. 모두를 한 집안을 삼고 내 집 내일로 하는 그런 사람.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모두 함께 일을 하고 또 우헌이 나와서 무슨 훈련을 한다, 행사를 한다, 작업동원을 한다. 그렇게 지내고 나면 책임자는 앞에서 서둘기도 하고 또 같이 그 일을 모두 하기도 하고 합력을 하기도 하는데 일이 끝난 뒤에 그 묵묵히 그 뒤치다거리를 누가 하는지도 모르게 소리도 없이 그 야무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 그것을 늘 눈여겨본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큰 집 일꾼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내 일로 알고 내 몸의 일로 하는 그런 정신자세, 그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디가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공도 주인일 것이다. 그 다음에는 예상의 적자라.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정통 정맥을 바로 받은 불보살, 혈성 주인이다.
저희들은 예상의 서원을 함께 한 사람으로서 바로 진리의 족보에 등록이 된 사람들이다. 이미 법인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천인이다. 저희들은 철룩을 먹고 산다. 항상 어디를 가든 성령의 호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들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가톨릭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니고 원불교인입니다. 원불교인. 이 법맥을 바로받은 그런 원불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은 적자다. 그래서 어른들께서도 상당히 연원을 중요시한 것 같아요. 연원을. 법의 연원.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중심 지역에서 일하는 영향력, 이것은 저 한쪽에서 하는 거와는 다르겠죠. 이 정통정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는 이 시대의 처한 저희들로서 이 중심에 쓴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정통정맥을 바로받은 불보살, 혈성주인, 그것이래야 되겠다. 바로 공도주의는 예상의 적자라고 본다. 그렇게 생각해 본 건데, 그런 정신이 오롯하게 이어받고 순수하게 이어받고 정밀하게. 그러니까 중용서문을 보면은 유정유일이라고 오직 정밀하고 오직 하나 된다. 오직 정밀하고 오직 하나 되어서 중을 잡는 자, 법을 받고 법을 건넨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아주 그것이 의미상 통하는 것 같아요. 유정유일이다. 오직 정밀하고 오직 하나 된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명,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은, 그대로 이어가야 할 우리라고 생각을 할 때 예상은 적자를 역시 공도주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 법문에서 공도주인이 될 자격을 의미하신다면은 도덕이 높고 공심이 많은 사람이다. 도덕이 높고 공심이 많은 사람이다. 바로 이 공도주인 될 자격을 그렇게 규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상은 그런 사람들이 주관할 바 세계의 공물이다.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공도의 주인, 일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사업적인 역량만을 한편으로 이렇게 의식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공도의 주인이 되기로 하면 공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원리를 깨달아야만이 참다운 공도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참다운 공도의 주인은
바로 그 원리를 깨달아야만이. 그러고 원리를 깨달은 분은 그 참다운 공도 주인이 아니 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 높고 공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신 의미에서 저는 공부에서도 원리를 깨달아야 되겠고 사업에서도 그 원리를 깨달은 그대로 온통 다 실현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법문 말씀에 무아무여구 공부, 무아무여구 공부, 지공무사한 사업이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의미를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공과 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공이 지니는 의미, 또 우리가 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더 깊이 아로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공은 대중,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 사는 개체, 하나 그 단위, 얘를 의미하지 않나. 그렇다면 대중이라는 의미는 대하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개체적인 입장은 수와 적은 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역시 공이라 하면 이 타인을 중시하는 그런 이념, 타인을 중시하는 그런 이념이 공일 것이고, 자기를 중시하는 그런 이념은 사라고 보겠다. 이 타인을 중시하는 그 이념은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세워질 수 있고, 자기를 중시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욕심이 태동한다. 그래서 이 육아에서 말하는 인욕지사, 천리지공 하는 의미가 거기에서도 연결되어지는 거 아닌가. 서원에서는 천리의 공, 욕심에서는 인욕지사. 그래서 이 서원에서는 대의라는 명분이 쓰는 것이고, 이 욕심에 있어서는 항상 이해라고 하는 문제가 따르게 되는 것이고, 대의에 있어서는 이 공이 대중에게 두루 유익하는 그런 결과라면, 이해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사리사욕이 국한되어지는 것이다. 또 그런 그 철도한 정신이 공익에 있어서는 지공무사를 이루는 것이고, 사사의 것을 도모하자며 역시 빈공영사의 그런 졸렬한 생활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이 공을 생각하면 사와 떨어진 것 같으나 이 사의 집합체다. 사의 집합체, 개인이 모아서 대중이 되는 것이고 단체가 되는 것이고 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이란 사의 집합체다. 그러나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은 공허분자다. 공허분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공도 존재해야 되고 사도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이란 사의 집합체고 사란 공허분자다. 근데 저희들은 공하면 냉엄하게만 알지 사와 별개의 것으로 관념지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저희들이 이제 이 사은편을 공부하면서 물고기와 그 물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는데, 이 장마철을 이 가뭄을 당하면은 이 물고기가 물이 없으니까 생명 위축을 당합니다. 물이 있을 때는 물고기가 내 몸이 내 생명이다.
그렇게 알았는데 물이 없어져서 마르고 보면은 이 생명은 위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내 생명은 물이 내 생명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과 나와의 관계는 바로 생명의 원리, 근원이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생명의 원리다. 나의 생명의 원리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사회에 있어서는 뭔가가 힘이 지고 강한데 공에 있어서는 약해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바로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이 되어 있어 그러거든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지만 이 공에 있어서는 공이 강하고 사가 약한 것을 생각을 하면 그 희생을 해야 된다거나 봉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은 살쪄도 개인은 거기에 봉공을 해야 하고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공에 있어서 강한 것은 개인의 그 어떤 그 큰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을 하는데 산은 강하고 공은 약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공도 존재하고 사도 존재하는 입장과는 달리 그 상반된 그런 그 관념상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있어서는 이 욕심을 조절하고 분수를 지키는 것, 개인에 있어서는 이 욕심을 조절하고 이 분수를 지켜야 되고, 이 공에 있어서는 너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쏟고 합력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도덕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에 보온을 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높은 도덕의 가치로서 만무로 영장이면 다 이 보온을 해야 되고 봉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공을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은 은혜에 그 환원하는, 보온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이 결국 살이 찌는 것은, 공을 보호하는 것은 나의 근원을 붙들고 더 서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유일한 길이다. 요새 모두 증권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공에 보온을 한다, 봉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인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봉공하는 것이다. 그러게 저희들이 점 주신 서원을 세울 때에도 서원문을 보면은 저희들이 사원의 지중한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 점주신을 서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하라도 명령에는 불피하겠습니다. 한 그 서약을 올리지 않아요? 이거 환원하는 의미? 사실 저희들이
한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솟는다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으로부터서 받은 은혜를 갚기로 하면 다다익선입니다. 어떻게 10사람으로부터서 받은 은혜를 내가 한 사람이 아무리 갚는다고 해도 그게 다 갚아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공과 나와 관계는 내가 아무리 갚아도 그것은 오히려 부족할 따름이죠. 그리고 또 한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평생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온 가족에게 그 사실을 전하면서 세이로서 맺어야 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는데 저희가 공으로부터서 그 사은께 우리가 받는 은혜를 생각하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늘 계속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이 보온을 해야 된다, 봉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받은 은혜만의 일도 안 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공에 보온한다, 봉공한다는 것은 특별한 그런 선행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행위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 이 공중 일을 하고 개인 일을 하고 할 때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내 능력의 한계 내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공사라고 해서 능력 밖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사라고 해도 내 능력 내에서 하는 것이고 공사라고 해도 내 능력 내에서 하는 건데 공사를 하는 것은 별일이나 하는 것 같고 사사를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 같은 그런 생각이 와지는 거. 또 똑같은 시간에 한 일을 할 수 있지 두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아요? 공사를 한다고 똑같은 시간에 두 일을 할 수 있고 세 일을 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것도 같아요. 공사하고 사사고 다 순리대로 진리대로 하는 거지 억지로 생짜로 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은 공사를 하는 마음이나 사사를 경영하는 마음이나 거기도 똑같아요.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과 사가 서로 그 관념상에서는 그 반대 개념의 입장이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서로 도움을 얻는 상보적인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이걸 잘 이루어가면 사도 잘 되고 공도 잘 된다. 그래서 그 본문 말씀에 경이편 9장을 보면은 공사 쌍전을 해라. 그러되 공도 우선을 해라. 공도자 숭배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사 쌍전을 하되 공도를 우선해라. 또 맡은 일에 충실하면서 전체를 일같이 하는 것이 큰 사업의 주인이다. 얼마나 원흉하신 말씀이세요? 사심이 공해야 공심이 나오고 공심이 나야 시방을 화하는 참 주인이다. 대중에 있어서는 항상 서로 뜻과 뜻이 마음과 마음이 마주쳐서 크게 화합을 이루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공인은 어떠한 신법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공인의 신법. 첫째는 공인의 명분을
가져야 되겠다. 명분에 맞아야 되겠다고 말이죠. 저희들 먼저 뭐 더는 사람들인가? 맨 먼저 저희들 옷과 저희들 의식주 생활 말 한마디 건네보고 이러면은 벌써 알게 되죠. 그때 우리들의 신분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고 신분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야겠다. 그래서 먼저 공인의 명분을 생각을 할 때 품격을 갖춰야 되겠다. 품격. 사사사람을 떠난 의식주 생활과 생활 외관 같은 거. 이 응산종사께서는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공을 위해서, 잠을 자도 공을 위해서, 가도 와도 모두 공을 위해서 해야 한다. 공인은 쓸 자리 앉을 자리가 달라요. 안 쓸 자리 쓰고 안 앉을 자리 앉으면은 수치가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인은 서원과 신념이 확고해야 되겠다. 그 사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가늠이 안 나면 안 되거든요. 저 사람 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똑바로 보여야 되겠다고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일에 긍지와 확신이 있고 뭘 하는 사람이냐 목표 지점이 분명해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우리들 생활에 무엇보다도 우리들 소원을 위해서 우선 가치를 거기에 두고 최대의 가치를 거기서 찾아야 되겠다. 그런 그 소원과 신념이 확고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사명감이 투철해야 되겠다. 항상 자기가 해야 할 그런 그 소임에 책임있게 자기의 역할에 다가서는 그런 그 서원 실천의 적극적인 자세, 최선을 다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더욱이 주체의식이 또렷해야 되겠다. 이 주체의식은 내 생각이 투철하고 내가 분명하고 내가 잘난 그런 그 생각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 고집을 떠난 자기 사의를 떠난 공의와 공론으로 수렴된 그런 그 대의 정신에 입각한 그 마음, 그 주견, 그것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들이 일을 경영하다 보면은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라 하는 계문이 있고, 그래도 위에서 결정을 짓고 경영하는 입장이 되면 나 혼자 교무로 살고 그러면 교도하고 의논할 수도 있고 부교무하고 의논할 수 있고 이웃교무와도 의논할 수 있고 모두 의논할 기회가 있고 정부에 자문할 수가 있고 모두 그러지만은 내 뜻으로 결정지어서 이것이라고 이 얘기하는 거, 이것은 자칫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공인의 주체는 항상 공의로서 결정지어진 사실을 내 주견과 내 의견으로 삼는 그런 주체, 이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을 해서 공인의 신법에서 첫째 공인의 명분을 이러한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는 공인의 소유. 우리들은 무엇을 지닐 수 있겠느냐? 물론
돈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뭘 재산을 갖는다거나 많이 뭘 지닌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과는 좀 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 몸이 있고 내 가정이 있고 하는 한 수용품도 있어야 하고 모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소유에 있어서는 항상 청렴한 생활이 돼야 되겠다. 수도인이 가난한 것은 부끄러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수도인이 가난한 것은 부끄러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만일에 뭘 소유할 수 있다면 임시 관리를 해서 맡겨졌을 뿐이지 다시 환원해서 같이 나눠야 합니다. 같이 나눠야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대에서 필요로 할 때는 내가 줄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선선히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쓰고 남은 것 준다거나 나는 좋은 것 같고 남은 좋지 못한 것을 준다거나 내가 없으니까 남은 도저히 줄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고 내가 있고 없고 간에 상대에서 필요하다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육바라밀에서도 보시는 첫점문이 아니에요. 시해는 미덕입니다. 해시는 미덕이에요. 물론 주고받아도 우리들 신분에 맞는 것을 주고받아야 되겠지만은 역시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미덕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곁들여서 생각해 보는 것은 사는데 이 돈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아파도 돈, 어디 가려고도 돈, 인사 차리는 것도 돈, 우아래 체면 챙기는 것도 돈, 전부 다 돈이에요. 그러고 해서 더러 아플 때, 살다가 아플 때를 생각해서 누가 조금 이렇게 준 돈 모아갖고 조금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좀 푼푼히 모아가지고 혹 이동할 때 좀 교도하고 거래하다가 조금 미진하게 해결도 못하고 그러고 가고 뒤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하다 이제 그것이 후임 교무님한테도 걸리고 교도하고도 이러고 저러고 또 돈을 못 받아갖고 이러고 저러고 아마 이게 우리의 본분에 맞는 일이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요. 제가 용금을 안 받고도 살아보고 받고도 살아봐요. 안 받고 살아도 또 그대로 사라져요. 그 대신 결심을 단단히 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체면에 끌려갈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동지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거 내가 없는 것이 없어서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꼭 내가 주어야만 되나. 내가 물질이 없을 때는 마음으로 빌어주지. 인사 칠 때도 그러고 환자도 문경 갈 일도 그러고 그 대신 결심을 단단히 해야 돼요. 그러지만 그건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잘못된 일도 아니에요. 내가 있어서 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냥 빚내서 줄 것도 없는 일이고 없는 주제에 낯내려고 줄 것도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저희가 물질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필요하냐 그 선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공인의 진퇴. 공인은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물러가야 할 것이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체적 입장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나는 아니라고 할 사람 모두 우리지 나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도 우리는 함께 나눠야 하고 기쁨도 함께 나눠야 해요.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나와 감정이 좋지 않는 동지의인이 나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동거동락. 진퇴는 항상 우리는 같이 해야 돼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나 좋은 일에는 나만이 나서기가 쉽고 낮은 일에는 꽁무니를 살살 빼기가 쉽습니다. 이 의불가독식이라 본문에 그러셨잖아요. 좋은 일을 자기 혼자 감당하고 먹어버리지 말라. 독선을 배제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나 항상 소명이 계실 때는 언제고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소명이 계실 때는 언제로 나를 필요로 할 때는 언제고 자기의 역할에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 자기의 일이 끝나면 거기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서 다시 준비를 하고 또 함양을 하고. 군자 진태우도의 그 주역에서 뜻을 얻고 일이 있을 때는 나가고 뜻을 얻지 못하고 때가 이르지 못해서 일을 하지 않아야 할 그런 때는 묵묵히 법에 넘치지 말게 함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이 뜻을 얻고 일을 해야 할 그런 마당에서도 이견대인이라 그러셨어요.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 우리가 항상 지도자를 모시고 받들고 사는 그런 표준이 이 공인의 진퇴에서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최근담에 보면은 그 방금 말씀드린 그것에 대한 하나의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리는 무거인전하고 우리가 사랑과 명예와 모두 그런 그 영예로운 것은 총리, 사랑총자, 무거인전, 사람 앞에 오지 말라 그 말이요. 내가 차지하려고 나서지 말라 그 말씀이죠. 덕업은 무락이누. 덕을 쌓는 일은 사람 뒷전에 가면 섭섭해 하려고 말이요. 사람 뒷전에는 가지 말고 내가 앞서서 덕업을 쌓아야 될 것이다. 수양은 무효분해. 모두 누리는 거, 누림을 받는 거, 향유하는 거, 이런 것은 자기 분수 밖을 넘지 말라. 항상 분수 내에서 존절히 끼고 삼가해서 받아야 된다. 또 수위는 무감분중, 닦는 거, 마음 닦고 공부하고, 이런 것은 분수 가운데를 덜지 말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최대한 여기까지를 노력을 해야지 그걸 남기고 오지를 말라. 수위는 무감분중이라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아주 적절한 본문 같아서 잠깐 소개해드렸어요. 잠깐 쉬고 또 하죠. 지도자입니다. 남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뒤에 없는 듯 감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타나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운 경계를 갖다 들여대더라도 일단은 시입이나 그 본말을 가리기 전에 자제해서 그 일을 처리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니다 기다 왜 그랬냐 그러냈다 말로 수습이 안 되대요. 말로
다리를 내려고 하면 말이 꼬리를 물고 말이 꼬리를 물고 말로써 말이 많고 더 수선하고 벌집 쑤셔놓은 것 같아요. 말을 해서 안 돼요. 다 입을 닫아야지. 일단 자제해야 됩니다. 교화자는 어때도 상대가 교화되고 감화되는 것이 승리요 목적이지, 이기고 변명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교화자의 책임은 아닙니다.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고 일단은 자제해서 멈춰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가리가 나고 결국은 그 경계 당했을 때의 그 도전하려고 마주치려고 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 승화된 좋은 생각이 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걸 덕목으로 꼭 지켜야 되겠다. 저희들이 항상 앞에 선 사람이요 보이는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 다음으로는 편심이 없어야 되겠다. 물론 우리들 마음이 다 원만해야 되겠죠. 그러지만 살다 보면은 가까운 인연도 있고 먼 인연도 있고 그 인연이라는 게 묘해요. 접촉오는 빈도가 잦이고 어려울 때는 참 인정도 두터워지고 인연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럼 아무래도 더 친하고 가까워지죠. 원근 친소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편심을 말하는 것은 원근 친소를 없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좋고 내가 가깝고 한 것에 계려가지고 그 밖이 보이지 않 그래서 무언가가 국한이 되어지고 또 공인으로서 대중과 더불어 사는 입장에서 가까이 나를 받들고 이렇게 하는 인연보다도 더 멀어지고 등한해지는 인연이 많아진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공인으로서 이 편심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손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편심을 없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두루해야 되겠다. 교도님도 아무래도 자주 살펴주시고 또 그 세정을 알뜰살뜰 알아주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가까워지죠. 그러지만 그렇게 살피지 못하고 자주 교무님 세정을 못 살피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연유로 해서 더 등한하게 보여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겠나. 그래서 두루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 저희 생각해 보는 것은 그 같은 인연을 맺어도 저희들 공인은 공이로서 인연을 맺어야지 사사인연으로 말하자면 네 사람을 만드는 경우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들이 교도님을 교화하고 교법을 전달하고 해도 대종사님 제자를 만드는 것이지 내 제자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대종사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 제자를 만들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어디까지 악도에 떨어진 사람 꼭 제도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못 하는 사람이기. 같은 인연을 거느려도 공의로서 내 사람을 만들지 말고 대종사님
제자를 만드는 그런 자세. 그러면은 자연히 편심이 나오질 않아요. 대종사님 제자는 백이면 어떻고 만이면 어떻고 억만이면 어떻습니까? 내 제자는 둘 때면 셋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면은 둘은 멀어지는 것이고 이러지만은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교 글에 이 군자는 이 주의불비라 두루해도 짝할 비짝 기울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두루해도 주의불비라 화이보동이다. 화하되 거기에 흐르지를 않아. 그 법류에 흐르지를 않고 태의불교 아주 편안하고 하지만은 교만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편심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그 지향하신 그런 그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는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건 저희들 많이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만 그 이상해요. 경륜이 오래되고 세월이 오래 가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의 의견도 자주 듣고 많이 이렇게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그것이 굳어있어요. 굳어있어. 경색이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 그 지방에서 청년회원들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교무님들이 다 수용한다고 여기고 있는가? 그것이 꼭 정확한 평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들 생활을 단적으로 지적해주는 참고가 될 거예요. 저희들이 모든 아닌 거, 긴 거, 먼 거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용하고 나서 아니고 기고 머리가 어떻고 꼬리가 어떻고는 그 다음 교통정리를 해줘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로 하여금 이렇게 접근이 안 되게 돼 있는 것은 벌써 내가 닫고 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나는 다 열어놨는데 저거들이 하는 게 근다 하지만은 벌써 기미가 다 그 낌새가 다 비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모두가 내 품 안에 내 가슴 안에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내 생각이 옳고 또 내 하는 일이 맞고 해갖고 수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왜 이럴까? 이제 이것이 상당히 나이가 먹어가고 그러면 이게 참 좀 어려운 덕목인 것 같아요. 의를 주장하다 보면 의 아닌 사람은 또 멀어져 버리고 의를 주장하되 의는 세워야 하겠지만 의 아닌 사람도 함께 의 아닌 것을 감정을 받아갈 수 있게 또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교무님이 이 부교무님과 관계가 아주 어려워서 이제 서로 만난 지 얼마가 안 되니까 서로 그 개성도 이해가 안 되고 특성도 이해가 안 되고 하니까 애를 먹었는데 얼마를 지내면서 조금 이제 이해가 되고 좀 그렇게 부드러운 분위기로 접어들었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어떤 경계가 있을 때 거기에 그냥 한 번 고에 걸리면 풀을 생각을 않고 쥐도 걸리듯이 이렇게 찰칵 걸려버려요 그냥. 그러면 다시 그 고개를 못 넘어가. 저는 1차에 통과되면 60점이다. 기초점수는 학점을 따는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2차 도전. 그럼 70점. 3차 도전 80점. 그럼 100점까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교무가 교무님을 모실 때, 교무님이 부교무를 거느릴 때, 교무님이 특성 있는 교도님을 관리할 때, 참 그 교무님 속 싹싹 뒤집어 버리고 어먼 소리 하고 여기 가서 이 소리 하고 저기 가서 저 소리 하고 사람 죽겠죠. 푹 물러나서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하고 말로 해결을 하고 말고, 그래서 한 번 내가 져버려 1차를 통과하면 그때는 이제 점수가 나오고, 그 점수를 따면 도전을 의욕이 납니다. 신념이 생깁니다. 신념이 생겨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 묘미를 모르고 못했다 하는 생각이 나거든요. 일단 어떤 경우든 1차, 2차, 3차까지 하면 다 수용이 됩니다. 수용이 되면 그러고 저러고 했던 것이 생각해보면 그러고 저러고 할 것이 못 돼요. 아무것도 아니요. 선생님 하는 거 가지고 소리 그러고 저러고 했다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저는 결백해야 된다. 이 말이 꼭 맞는 이야기일지는 몰라도 저는 어떤 의미를 생각해서 했느냐면, 이제 호들거려 맛보기지 그 사람 속이 저 무엇이 들었는가, 그때 말하는 걸 보면 이런 것 같은데 나중에 또 행동을 본 게 또 저런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얼굴이 둘인가 셋인가,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를 우리는 공인으로서는 대단히 금물이다. 이제 군자는 청청일배가야 사람들이 다 쉽게 할 수 있다. 이거 볕이 쨍쨍난 대낮과 같아가지고 다 음흉한 것이 없으니까 다 할 수 있다. 예, 불가사인이지나 가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아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그 진심은 아닌데 또 범하고 또 그런 그 방편이 아구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때 상대로 하여금 그 진위를 모르면 그렇게도 보일 수가 있겠다 싶고, 이 판이 크고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그 처사를 하는 것을 그렇게 가혹하게 그 평하는 경우를 들어봐요. 참, 그분은 속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런 것도 본인은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래도 무언가가 그 진실이 좀 결여되었다고 봐야 할지, 또 그 방편으로 그치지 않게 돼야 되는데 그 원래 의도했던 것을 그 달성을 못하는 데서 오는 원인이 아닌가 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서, 대중에 있어서는 바로 충심으로 그 충정이 상대에 건널 수 있어야지, 그 충정이 건네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이 낫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항상 두 얼굴 세 얼굴로 보이거나 말과 그 사람의 뜻이 다른 행동이 반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공인으로서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수용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와 좀 흡사하겠습니다만은 그것과는 조금 달리 좀 감장해줘야 되겠다. 감장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장래를 깨끗이 정돈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쓸어낸 쓰레기를 어디인가 버릴 수 있어야 이 장래가 이렇게 깨끗하지, 여기 있는 쓰레기 그대로 모아두면은 안 될 거예요.
쓰레기를 버릴 때가 있어야 되거든. 우리 감정도 버릴 때가 있고, 이렇게 자기가 사는 가운데 찌꺼분한 그런 것들을 어디 버릴 때가 있어야 되는데, 버렸을 때 그것을 잘 감장해줘야지. 똥 쌌다고 소문 내버리면 안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함께 해준, 물론 기쁨도 같이 나누면 더 기쁘고, 하지만 어려움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마 교도님도 더러 부부싸움에 기가 막힐 때 교무님이 알뜰히 감싸주면 그 교도가 어디를 가도 그 교무님 은혜를 못 잊을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 있을 때, 아주 괴롭고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곳. 그래서 그걸 내가 감장해줘야. 두 사람도 모르게 감장을 해줘야 우리가 공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언제 어떤 얘기를 퍼붓고 쏟아놔도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게 그 얘기를 어찌다가 했는데 나중에 후회 맡겨보게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어른들 그 인격 그 모습을 배우면 이 한대문을 갖고도 그 어른은 그 훌륭한 인격의 저력을 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남의 어려움을 감장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 가만히 있어 보면 어떤 거 아닌 얘기를 듣고 그것이 뭐 누구를 만나면 아무개가 이랬단다. 헌 말을 하고 싶은데 헌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쉽게 그것이 감장을 해서 이 속에다 감장해두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개가 어쨌단다. 한 말이 나오려고 그러지. 심심장지를 해두고 빌어주고 또 어려움을 함께해서 해결해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인의 덕성에서 우리가 철저하고 더 원만하고 성숙한 것은 다 접어두고라도 이런 정도 기초는 가져야 우리가 공인으로서 행세할 수 있겠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가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교무님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전무 출신을 하려고 서원을 세우고 그 친구 소개를 받아가지고 교당에 근무를 하러 갔더래요. 그 근무하러 가서 그 교무님을 배웠는데 한말로 말해서 반했대요. 반했대. 내가 저분을 따르면 저분 하시는 대로만 다 할 것 같으면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살다가 그 훌륭한 모습을 따라가려고 보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애를 썼는지 내가 저분보다 훌륭히 되어서 저분을 만나지 훌륭히 되지 않는 한은 저분을 다시 안 만나야겠다. 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모르겠어요. 저희들 사는 모습을 보고 반해서 따라온 사람이 몇이 될까요? 그분에게 반한 것은 인물이 좋아서 반했겠어요. 말을 잘해서 반했겠어요. 뭐 설교를 유창하게 잘해서 반했겠어요.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마음에 딱 결정이 되고 나
나도 그렇게 살면 그래 되겠다 한 생각 때문에 반했죠. 근데 사실 저희들도 교당에서 처음 출가할 때 다 교무님들 생활 보고 반해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나름대로 다 반해서 나왔어요. 연약한 몸으로 참 자기 가족 매설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체众생을 다 위해서 산다. 참 적은 지식, 비록 적은 역량이지만은 대중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그런 성스러운 그런 삶이다. 자기 명예도, 이욕도, 권리도 모든 걸 다 놓고 다 바쳐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반해서 다 그 길을 따라왔거든요. 그러지만 그때의 자기, 그 출가선으로 했던 자기, 그때의 모습이 지금 더한가 덜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그때 내가 교당에 다니면서 뜻을 세웠던 그때의 그 분위기를 내가 나를 따르려는 모든 사람에게 또 그 뜻을 세운 우리 후배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다면 어느 여지가 있어요. 또 세상 흐름이 또 많이 달라졌죠. 과거에는 참 그 최영신 씨가 쓴 그 상록수 뭐 나이팅게일, 슈바이처 이런 그냥 최고로 막 했죠. 지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위대하게 아는 사람이 지금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주의에 그냥 쏙 빠져가지고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런 생각 별로 높이 않죠. 그러나 세월이 억만 번 변해도 대중을 위해서 사는 삶, 희생을 하고 봉공을 하고 하는 삶은 가장 으뜸되는 가치를 가진 것이고 가장 성스럽고 가장 고귀한 삶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이 그런 삶을 하고 있지만 공을 이룬다고 했지만은 어찌 사가 앞서고 또 위에서 살고 마땅한 의무 이것만은 돌아다 보면은 흘린 것이 많고 자취가 많이 남아 있어요. 명예도 없는 것보다 낫고 돈도 없는 것보다 좋고 모든 것이 없는 것보다 다 좋아요. 성적도 남보다 높은 것이 좋고 나를 칭찬 안 해준 것보다 칭찬하는 것이 좋고 감정이 있으면 별 수 없죠. 나 자취를 남기지 않고 그야말로 물같이 바람같이 살 수는 없을까. 자꾸 흘리고 떨어뜨리고 자취를 남기기를 좋아 않건만은 거기에 우리가 연연해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주인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주인된 역할. 주인된 역할은 바로 세상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 되는 길인데 저희들이 어디라 일터하님이 있고 어떤 일이 우리들 일하님이 있겠습니까? 무량세계, 무량중생을 다 제도할 책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 유업을 계승해야 되겠다. 지금은 100년 미만입니다. 100년 미만. 어떻게 해야 대종사님께서 천명하신 그 교리의 참된 정신이 그대로 계승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대종사님께서 이 교단을 창립하시고 세상을 구제하시고죠 이렇게 해놓으신 그 창립 정신을 그대로 계승할 것인가? 창립 정신, 교리 정신. 그것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문제. 원형을. 대종사님 계실 때
지금 원광에 다시 읽고 싶은 글들이라고 그래서 감각감상 보면 어찌 그렇게 뭐다 천하문장이신지 모르겠어요. 그 12과목으로 계속 훈련을 하니까 그렇게 그냥 변화가 되는 거, 변화가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돼. 그 원리, 그 정신을 우리가 어디라도 그렇게 내보일 수 있어야 우리들 스스로 표본이 되고 모두 대종사님 당대에 계셨던 어른들이 제세하실 때 그거를 온통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요법을 계승해야 되겠다. 그 원형 그대로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창조적 의지로 발전시키는 거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다 우리 교법 아니면 안 되고 우리 교법이 제일 좋다. 다 이 교법으로 여러분이 어서 우리를 제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얘기가 자꾸 오거든요. 교법이 좋다. 이러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법이 우리들만 좋아하는 교법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대중의 것으로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가 모두 역부족인 것 같아요. 오늘은 6.25입니다. 우리가 분단의 비극을 아직도 씻지 못하고 한 맺힌 우리들인데 이 우리들이 어떤 만큼 역할을 해야 합니까? 이런 것을 우리 책임은 아니라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여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 몫을 다해야 할 것인가? 아직도 이 사회적인 구조학에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바른다거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저력과 힘도 없을 뿐더러 우리들 그 본연의 그런 자세에서 저력을 길러가지고 묵묵히 대처해야 할 그런 큰 과제를 안고 있는 지금 이 시점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 보면은 내 법이 좋다. 우리의 것이 제일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안일해 있고 때로는 자만해 있고 미처 우리들의 이념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위선적으로 나타나 있고 모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저 반성 없이 지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가 참되게 수양하고 깊이 정진하고 모두 세상의 흥망을 내 것으로 알 때 이 세상은 그만큼 맑아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런 일을 주저하고 등한할 때 이 세상은 어느 한 구석이 지금 묵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육도사생의 전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행복임을 알라 하셨거든요. 우리들 미약한 힘이 교단에서도 한 구석에 찡겨 있는 무능한 나 그저 이 지방이나 지키고 교도 몇이라도 거느리면 다행이지가 아니라 대종사님의 법을 받던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묵묵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세상의 흥망과 모든 평화와 낙원건설, 정신개벽은 바로 내가 깨어있는 정신,
나의 산정신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막중한 책임을 우리가 스스로 안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마음, 그런 힘과 힘이 모을 때 정말 대종사님의 정신을 크게 선양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세상은 그만큼 평화를 다가서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걸 꼭 믿고 그 길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